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여서 우리 행복했습니다. 함께여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모두 애쓰고 고생하셨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영원 속의 자유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너 걱정 근심하도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2022년도를 앞둔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94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태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우리의 영육간 좋은 꼴로 먹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 찬양드리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지만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여 싸우니 속히 물리쳐 주시고 더욱 기쁨으로 자유로이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이 왔다면 우리가 더욱 충만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2022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며 또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또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태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하여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세임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 좌석의 30%로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2022년 1월 2일입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모든 교리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구약 창세기부터 또한 강해가 있게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2022년 달력과 요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지고 가시지 않는 분들은 또한 이렇게 빛이 된 달력과 요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봉사자는 또한 예배팀이나 가장님에게 또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된
그 신청서에 또한 작성을 해주셔서 헌금하실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 다음 주에 주부함 또는 또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신방 안내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2022년도에는 각 가정에서 신방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님들은 가원들의 신방을 또한 취합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으로 또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ough there's much to cry about, having grace to pray to you, even when all seems unfair, bearing with the thought of you, lifting my short and small life to live according to your will. This is what happiness is, what true joy is for me. This is true joy. This is life's true joy. Something that the world can't see. The gift of God for me. This is true joy. This is life's true joy. Walking down the path of life as a child of God. This is what life's true joy is. True joy. This is life's true joy. Something that the world can't see. The gift of God for me. This is true joy. This is life's true joy. Walking down the path of life as a child of God. This is what life's true joy is. This is what life's true joy is.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행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네, 내년에도 자족합시다. 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첫 번째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리고 가장 큰 부자는 자신의 것에 만족하는 사람을 가장 큰 부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은 자족하는 그러한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해도 자족을 했지만은 2022년도에도 늘 항상 자족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자족이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만족해하면서 그리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은 진정한 자족이 있는데 철학으로도 진정한 자족을 누릴 수가 없고 어떠한 종교로도 진정한 자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진정한 자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행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족, 진정한 자족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1절에 보면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 말씀만 보면은 종들이 주인에게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러 글들을 보면은 노예제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는 노예제도를 오히려 폐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 오네시모가 있는데 그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그 주인이 빌레몬인데 오네시모를 그에게 보내면서 또 편지를 쓰기를 이 사람을 종처럼 취급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은 당신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아니냐, 나처럼 그 사람을 나에게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보니까 이 상전들도 노예를 부려먹기를 위협하면서 부려먹는데 너희 위에 하나님께서 상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외모로 취하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주인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형제였는데 형제로 보고 형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한 입장이지만은 공과 사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성도의 그 종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충성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족해야 되는데 자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은 뭐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는데 그 귀한 직분자가 다니는 회사가 그 사장님이 같은 교회 이제 교회에 나온 성도라고 하면은 직분으로 봤을 때는 장로님이 또한 권사님이 또 안수 집사님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경험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자신보다 신앙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구별해서 사장님을 사장님이라 존중해주고 그 맡겨진 일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충성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그러한 마음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의 그 가운데는 미혹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헬라 철학에 많이 미혹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영지주의, 이 그노시스 이단에 많이 미혹이 됐는데 그 이단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헬라 철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이면은 너희들과 같은 마음이 부패하거나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그리고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거나 다툼이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경건의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의 주류가 바로 스토아주의입니다. 이 스토아주의자들은 이 자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족이 바로 아우타르케스인데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것, 해방을 받은 것,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를 그것을 또한 아우타르케스라고 했고 또한 아파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자기 만족, 그 상태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금욕을 해라, 끊임없이 절제를 해라.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인데 그 사상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서 아무리 절제하고 또한 금욕을 할지라도 자족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 안에만 자족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바울은 아주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환경 가운데 그의 마음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는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그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한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데, 또 다른 말로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자족하는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자족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를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은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보다 이 죽음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건 적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영적 세계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은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이 행복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또 우리 영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물질을 추구하면은 거기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참 행복이 있는 것이고, 물질을 섬기는 자에게는 고통,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고, 이 진정한 또한 샬롬, 행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사용할 때 비로소 그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자족하고 있는지, 또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벌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각자 처한 그 모든 위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자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셨지만은 내년에도 2022년도에서도 모든 삶 가운데 그 삶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사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자족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합법보다는 불법, 이 불법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의 올무에 걸려들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마귀에게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또한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구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나친 욕구는 그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해서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되고 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탐욕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 이 탐욕 때문에 이 자족,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추구하듯이 마치 이제 목마른데 물을 마실 때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을 마시는 자가 바로 이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물 같은 거를 다 취해서 소금물을 먹었는데 소금물을 먹으면은 더욱더 갈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소금물을 먹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물질 욕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아주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목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목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 사랑할 때, 그 순서가 바뀌었을 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 이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노예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앞서게 이렇게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물질에 질질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고 또 신용카드를 쓰고 그 모든 것이 빚입니다. 그런데 이 빚 가운데 우리가 규모 있게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다면, 대출을 진다면 정말로 그 자는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돼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빚지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꾸어주는 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는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를 또한 형벌을 내리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앞으로 점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돈을 사랑하게 됨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는 자신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영광, 또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또한 그런 열매가 없다면, 선한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자는 정말로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진정한 자족,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잘 이렇게 우리가 다스리면서 돈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2022년도에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선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한 사업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과 함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또한 그 시간을 따지지 않고 때를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또한 축복은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울리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황환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옆 동네에 가장 높은 곳에 사시는데 이제 불교 신자입니다. 이제 교회를 가신 적이 없습니다. 불교 신자인데 이 교회에서 등유를 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이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꼭 교회에 가시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희 어르신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연탄 봉사를 했는데 그 집에 연탄이 쌓을 곳이 없어서 또한 그 동생네 공장에 연탄을 우리가 이렇게 그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뭐 사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지만은 이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데 그 교회도 이제 분리개척한 그 작은 교회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일을 했는데 아마 저도 마음이 뿌듯했지만은 아이들도 또한 우리 집사님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옥진 어르신은 제가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이 집은 등유가 있어서 등유가 떨어지면은 넣어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제가 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또한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아서 이제 장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그때는 이 애 때문에 병원도 가고 너무나도 속상해서 힘들었는데 이 애가 장애 등급을 받아서 지금 어려운 형편에 이 애 때문에 살고 있다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전에 남편이 살았을 때 이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지금 없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정은 김원흥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이 근처에 사시는데 남자분인데 혼자 사십니다. 자녀는 뭐 미국에 있고 또 두 아들은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를 복양하지 않고 아버지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가서 청소도 하시고 필요한 물품을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걷지를 못해서 몇 달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밖에 나가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우리 장로님이 업고 그 어르신을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도시고 수시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마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고 또한 딸이 이렇게 미국에 또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그 말씀은 그 어르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따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한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말벗이 되게 하고 또한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불과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너무나도 이렇게 자식이 버리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은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그분이 경험하게 되고 행복한 그러한 마지막 생활을 사시지 않았나 그렇게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선한 사업, 선한 일을 했는데 내년에도 아울리치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 선한 사업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용량이 꽉 차서 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악성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어서 컴퓨터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파일을 제거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빨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모습, 악한 모습,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이 있지 않은지, 내 안에 또한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음란하고 또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시고, 또한 현재 위치에 자족하시고, 또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2022년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집례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분부하심에 따라 저도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교인만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입교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시면은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과 잔을 나눌 때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여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아멘. 네,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를 우리 한번 반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지만은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뜻대로 살진 않았습니까? 그 모든 그런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처럼 탐욕과 또 우리의 욕심들, 게으름, 나태함,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모든 자족하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행복한 우리에게 목표가 가르치며 전하는 총선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말씀과 또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2022년도 아울리치를 통해서 또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가정교회별로 한 영혼을 또한 귀하게 여기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각 가정마다 그러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약속 가운데 더욱더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또한 목표와 또한 아울지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성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발질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교회별로 또한 아울리치를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 성교사님들과 또 미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그러한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맡긴 사역을 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우리가 늘 항상 자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행복하며 또한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또한 2021년도에 아울리지를 했던 것처럼 새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울리지를 감당할 때 영혼을 사랑하며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그러한 사업을 하며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단 가정교회마다 협력하는 성교사님들과 또 미자립기를 위해서 늘 항상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또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또한 증거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또한 잘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행복한 우리의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세포도 완전히 멸해 주시고 또한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면역력이 증대되어서 그 아픈 곳이 완전히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일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며 믿음이 자라며 부모님께 공경하며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위에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치 시켜주옵시고 건강으로 시켜주시며 군에 있는 자녀들이나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로 그곳에서 잘 또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루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새학년 또한 새학기가 되는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 주시고 건강 주셔서 더욱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받아주셔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새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입술들이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또한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신 일을 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물질을 벌고 물질을 사용하기로
선한 사업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